소설 속에는 제리 크런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크런처의 아내는 믿음이 아주 좋아서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기도가 싫어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멸시합니다. 이 시건방진 여편네야 기도값이 몇 푼이나 되는지 어디 한번 말해봐.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값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응답돼서 복 받으려면 진즉 받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기도인걸요. 제 마음 값은 나가겠지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기도를 값으로 따진다면 몇 푼어치나 될까요? 아니, 정말 기도를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환산해서 따질 수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기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온 가족과 식솔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하였길래 그렇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오늘 2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표준 세번역에는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베델 이후로 야곱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14년은 두 아내 값으로, 그리고 6년 동안은 자기 품삯을 얻는 것으로 20년 머슴살이를 목자로 했어요. 들판에서 먹고 자고 난들에서. 그래서 춥고 더운 그 일을 겪고 살아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자기 일을 고백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20년 동안 섬겼는데 눈을 붙일 그 잠깐의 겨를도 없이 들판에서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야곱 그 외삼촌 댁에 갈 때는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아내들과 11아들과 많은 살림을 일궜습니다. 손수 일군 살림이 얼마나 애착이 갔겠습니까? 처음 살림 아무것도 없던 그가 아내들을 얻고 양 한 마리부터 시작했겠죠. 이 양은 내 품삯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게 얼마나 가족 아내들과 함께 일궈가는 그 재미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추위를 견디고 그 더위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가대를 이루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동생을 맞으러 오고 있답니다. 종자를 보내봤더니만 이미 오고 있어요. 부하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아니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맞으러 오는데 400명 부하를 데리고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렇게 번역은 안 하고 있는데 32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동생 야곱을 에서가 치려고 그 종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서 형님이 오시는데 그 어른이 주인을 치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전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래고 정말 그렇지 않아도 염려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야곱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동생을 복수하려고. 애당초도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이제 정말 해체하겠다고 생각하고 오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떼를 나누어서 한 떼, 두 떼, 세 떼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고 자기의 살림과 가족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가 공격당하면 한 패는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서 다 야복강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야곱 혼자 강가에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을 얻고 살림을 일으켰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건네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슴에 그 밤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무섭고 겁이 납니다. 20년 전의 두려움과는 질이 다르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었지만 이제는 상실의 두려움, 잃어버릴까 봐,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임 당할까 봐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죽는 거야 뭐 이제 나이도 들었고 죽어도 괜찮지만 내 자식들이 죽는다, 내 아내가 죽는다, 정말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게 야곱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으니 두렵고 복을 받았으니 두려운 시간입니다. 야곱이 줄곧 노숙자로 살았다면 뭐 그냥 이제 뭐 내 인생 끝내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갖췄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밤이 두려운 시간이지만 야곱에게는 더욱 무섭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야곱에게 왔어요.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성실하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런 두려운 밤은 그 인생에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산 사람도 두려운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두려운 밤이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운 밤은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충실한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운 밤은 그냥 지나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운 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일수록, 성공했다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뭔가 이루었네 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밤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운 밤이 올 때,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 그는 두려운 밤에 어찌합니까? 그 절박한 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밤에 야곱은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씨름, 천사와 씨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씨름이 씨름이겠습니까?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에게 그 시간, 그 두려운 밤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시 외가로, 다시 도망갈까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선책이 아닌 것이죠. 정말 정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밤을 뚫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려는 야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씨름에 들어갑니다. 집중합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피 초원의 사자들이 먹이를 이렇게 공격할 때 그냥 하지 않죠. 그냥 대충 뭐 있으면 무조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먹잇감이 보이면 바람과 방향 다 섬세하게 살펴가지고 자기 냄새가 먹잇감에게 풍기지 않도록 하면서 발톱을 살 속에 다 끌어서 숨기고 포복하면서 그 동물의 왕인데도 먹잇감을 노릴 때는 딱 땅에 엎드려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공격하면 충분히 저 녀석을 잡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가죠. 그러다가 도망가면 에이 놓쳤네 그러지만은 이제 됐어, 이제는 앙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이때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준비해서 공격하는데도 사자의 사냥 성공률, 그것은 4번 공격하면 3번은 실패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게 준비해서 앙 하면 되는데 3번이나 실패를 왜 할까요? 그것은 집중도 차이입니다. 사자에게는 그 먹잇감은 한 끼 식사에 불과하죠. 잡으려다 못 잡고 도망가면 아침 굶지 뭐 이러면 되지만, 도망가는 가젤과 도망가는 누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 사냐 중요하니까 이건 뭐 진짜 온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니까요. 살겠다고 도망간 녀석을 밥 한 끼 먹자고 쫓아가는 녀석이 이길 수 없는 거죠. 자기 전 삶을 기울여서 하나님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이 태도, 이게 씨름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고 씨름합니다. 씨름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씨름 규정을 아시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곱의 씨름, 그래 우리나라 씨름은 어떻게 하지? 제가 조사해 봤어요. 씨름 규칙이 있는데요, 일반 씨름들은 3판 2승제로 하고 천하장사급만 5판 3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판당 시간이 몇 분이냐? 3분이에요. 3분 하고 쉬고 3분 하고 쉬어서 3판에서 2승하면 이기는 거예요. 레슬링도 저번에 규정을 바꿨는데 전반 1라운드, 후반 2라운드 이렇게 해서 1라운드, 2라운드로 3분씩 해서 6분에 끝냅니다. 세계 금메달이 6분이면 끝나요. 왜 레슬링이나 씨름을 3분씩 했을까요? 축구는 막 땀 흘리며 달려다니도 45분씩 하는데,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씨름은 그 힘 대 힘이 충돌하는 아주 정말 첨예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3분 더 이상 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씨름 선수들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힘, 집중하는 그 힘은 자기 전 삶을 기울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3분씩 해요. 야곱,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씨름했다. 그냥 아이고 천사님 우리 지금 너무 수고했으니까 3분 땡 좀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한 씨름이 아니잖아요. 천사를 붙잡고 놔라, 못 놉니다. 놓라니까 축복해 주셔야만 놓겠습니다. 밤새껏. 그래서 엉덩이 관절을, 이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유골시키는 거잖아요. 허리가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그 뼈를 뒤틀어 놔도 참고 놓지 않는 이 집중하는 마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온 마음과 온 삶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태도, 이게 야곱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가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고 가족도 얻었지만 이 시점에서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애썼건만은 인생의 수고가 모래성이네 깨달은 거죠. 이번 여름 휴가 때 바닷가에 가신 분들, 얘들하고 모래성을 쌓아놔도 지금 모래성이 있겠습니까? 바닷물 한 번 들었다 나면 다 없어지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것이 인생인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놓으라고 해도 안 놓는 이 야곱, 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20여 년 전에 집을 떠날 때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죠. 그때 형 에서처럼 다 옷도 입고 아버지에게 에서가 사냥한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드린 다음에 축복받으러 갈 때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예, 저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그는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이 접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남의 발뒤꿈치라도 잡고 형의 발뒤꿈치라도 잡고 그렇게 앞서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지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엘과 겨루어서 이겼다. 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이런 이름을 주시고 또 덧붙여서 및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겨루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처가에서 20년을 머슴으로 살았으니까요. 그 야곱 나중에 외삼촌 만나서 따질 때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덜 안 주려고, 그 조카에게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10번이나 바꾸는 외삼촌을 참습니다. 외삼촌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과 또 외숙모 또 그 형제들, 외사촌 형제들을 얼마나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었겠어요. 또 외삼촌의 목자들까지도 다 같은 목자니까 저 야곱이 말이지 뭐 저 어디 저 가나안에서 왔대. 이 아주 여러 상처들, 아픔들 많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야곱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날 밤의 씨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사람과 부대끼며 씨름하고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승리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 천사와 부딪혀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만년 2등짜리, 아무리 발뒤꿈치를 잡아도 둘째, 형 뒤에 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큰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신데 온 세계를 지으신 그분을 이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 밤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빠진 야곱,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의 밤에, 우리에게도 밤이 오는데 정말 막막할 때,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가장으로서 무너지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 정말 막막한 밤에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도 사막이고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사막인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이제 우리는 죽었는가 봐요. 어떻게 하지요? 목은 마르고 사람 사는 곳은 안 보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사람 사는 곳이 나올 거야. 에이, 어디를 봐도 사람 사는 곳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아버지. 참고 가보자. 그리고 이제 또 모래 언덕을 하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 언덕을 넘어갔더니만 거기에 사람 하나가 묻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아들이 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 보세요. 이 사람도 우리 같이 길을 잃고 결국 여기서 죽었나 봐요. 우리도 여기서 죽어서 여기가 우리 무덤이 될까 봐요. 그런데요,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무덤이 있으면 희망도 있다. 멀지 않는 곳에 분명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엔 무덤도 없는 거니까.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있지 않겠니?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때라면, 지금이 나에게 어두운 밤이라면 바로 그 시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어둠을 뚫고 새 아침, 희망의 아침을,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발발거리고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달려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소망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찬양 속에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함께 제목, 뭘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거나 여러분을 몸과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것, 주님께 이 시간 야곱의 그 간절한 절박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정말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정말 막막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환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고뇌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야곱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망의 시간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야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이 밤을 뚫고 새 아침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육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이상한 마음으로 찢기고 아버지 고통 속에 또 앞길이 막막하여서 또 두려워서 이 시간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을 고쳐서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부대끼며 살면서도 그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오니 우리 강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 놓치지 마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며 온전히 붙들어서 승리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아버지, 무덤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소망의 시간, 소망의 자리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고뇌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이 귀한 성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이 무더위 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